새벽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도님들과 함께 영상을 한 편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영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 영상은 한 편의 영화를 편집한 영상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루게릭병이라고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 루게릭병에 대해서 들어본 분도 계시고 모두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원래 의학적 병명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고 불리는 병인데, 미국의 한 프로야구 선수인 루게릭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 질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하면서 널리 알려진 병입니다. 그래서 선수 이름인 루게릭의 이름을 따서 흔히들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병은 운동신경세포가 조금씩 죽어가는 병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몸의 근육이 점점 위축되고 퇴화되면서 손이나 팔에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점점 병이 진행되어 가면 몸의 어떤 근육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년간을 꼼짝없이 정신과 생각은 있는데 눈만 멀뚱멀뚱 뜬 채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뜨고 누워 있어야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호흡까지 할 수 없게 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아주 비참한 질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옆에서 보고 있으면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 찢어지게 만들고요, 간호하는 이도 몸이 너무나 힘들기에 엉망이 되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엉망이 되는 안타까운 질병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겨울에, 그러니까 2015년 겨울입니다. 특히 연초였는데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하는 운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얼음 뒤집어쓰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이 바로 이 같은 루게릭병 환자에 대한 관심들을 불러일으키고요, 그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이었는데, 이는 미국에서 시작된 이벤트성 운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참가자는 3명을 지목해서 24시간 안에 이 도전을 받아들여서 얼음물을 뒤집어 쓰든지 $100를 루게릭병 자선단체에 기부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자신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다시 또 3명을 지목해서, 여러분 몇 명이라고 말씀드립니까? 3명입니다. 꼭 3명을 지목해서 계속해서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는 운동을 말합니다. 이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명 스포츠인들, 개그맨들, 가수들, 배우들, 하물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이 운동의 시초가 되었던 영화입니다. 바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영상을 잠시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세요? 그 기대가 통용되고 또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 지식, 배경, 그런 것만 있으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중학교에 입학한 한 청년은 용기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소망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I don't know, I think some people are too scared or something. It feels pretty different. I mean, the world's not exactly shit.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주인공 트레버의 말처럼 세상은 자신의 생각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인물 모두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트레버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이며 할머니와 문제를 겪고 있는 어머니를 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아이입니다.
시몬의 선생님, 그 역시 아버지가 자신에게 석유를 붓고 불을 붙여 죽기 직전까지 갔지만 부자 일생으로 살아났죠. 온몸에 화상을 입었을 뿐더러 마음까지 불타오르고 사랑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중학교 1학년 첫 사회 수업 시간에 시몬의 선생은 이 같은 세상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Yes, there is a world out there, and even if you decide you don't want to meet it, it's still going to hit you right in the face.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 This 시몬의 선생이 했던 1년 동안 한 숙제의 내용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적어오라는 것이었죠. what's wrong with this? What's 이 the matter? 기막힌 숙제에 대해 트리버가 생각한 것은 의외로 매우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세 사람도 그와 같은 시도를 하게 될 것이고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아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트레버는 자신이 해야 할 착한 일의 대상자를 3명 정하는데요. 마약 중독자인 불황자 제리, 사회 선생님 유진 시모네, 그리고 친구들에게 늘 괴롭힘을 당하는 아가, 이렇게 3명을 정합니다. 먼저 트레버는 불황자 제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돌봐주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저금통을 뜯는 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인 시몬의 선생과 자신의 불행한 어머니를 연결시키려 하고 마지막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 아담을 돕기 시작합니다. 트레버의 작은 자료는 커다란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단지 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랑은 세상에 큰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세 사람 사랑하기 운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바로 사랑하기 운동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로 무조건적이었고 그의 사랑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하기 운동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바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 일이 시작됐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운동을 전개해 온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바로 트레버처럼 이 같은 주님의 생각을 조차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작은 사랑의 시도를 통해 세상이 바뀌는 꿈을 꾸는 사랑이죠. 세상을 바꾸기엔 너무 벅차서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또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면 무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그들에게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 그 꿈을 이루려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Save my life. 네, 잘 보셨습니까?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드레버라고 하는 어린 학생이 선생님의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내는 소중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뒷부분을 보면 이런 장면도 등장합니다. 함께 보신 영상에서는 불황자를 돕고
선생님 유진 피터슨과 어머니를 돕는 두 번째 도움의 장면까지만 나왔습니다. 세 번째 도움은 이야기로만 나오는데 바로 공경에 처한 친구를 돕는 거였죠. 그런데 그 친구를 도와 살려주다가 오히려 자신이 칼에 찔려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어린 주인공 트레버의 장례식을 치르는 곳에 거대한 촛불 행렬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촛불 행렬이 어떻게 이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3명씩 도와서 그 도움이 퍼져나가서, 사랑이 퍼져나가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트레버의 섬김과 도움을 기리기 위해 작지만 밝은 촛불을 켜고 장례식장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을 안 볼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 아담을 돕습니다. 그 같은 사람은 정말 기적처럼 세상을 바꿔보기 시작합니다. 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랑은 세상에 큰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과 섬김과 나눔, 그리고 베품과 그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9장 33절 이하부터 계속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서 싸우는 겁니다. 무슨 일로 싸우고 있나요? 나는 참 잘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이뻐하셔. 그러자 다른 제자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러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으뜸가는 제자라고 말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이에 질세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형제를 누구보다 사랑하니까 내가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묻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다투고 있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제자들 중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인지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앞다투어 말하기 시작하자 예수님, 제가 제일 높죠? 아니요, 제가 제일 높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가장 큰 사람, 첫째 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네, 첫째 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끝이 되어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러시면서 9장 36절과 37절을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주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이 같은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면 이같이 여리고 약한 어린아이 한 명을 섬기면 나를 영접해 주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며 나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여린 영혼들 품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저희 두 형제의 소원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 소원이 무엇이니?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저희 두 사람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로 가르침을 받았으면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9장에서 섬김과 낮아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배운 모든 제자들이 같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높은 자리를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말이 가치 없다고 생각까지 하면서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들만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높은 자리를 찾는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이들을 향해 분을 참지 못하고 노를 바라며 분이 여기며 그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며 무시해버리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같은 제자들에게 다가가 42절 이하에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누구든지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영광의 자리에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그들의 대속물로 주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단다. 사랑하는 우지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시기 위하여,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지울 수 없는 그 수많은 죄들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 오르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끝까지 낮아지셨고 끝까지 섬겨주셨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베풀어 주셨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섬김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장, 으뜸이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시간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어린 트레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딱 세 사람에게만 선행과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듯이 낮아지고 섬기고 베푼 사랑을 직접 딱 3명에게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0장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더욱 마음 아프게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7절 이하에 누가 등장합니까? 영생을 원하는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묻기를,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자 21절에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에게 와서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때 부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탐심의 눈이 멀어, 욕심의 눈이 멀어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옆에 있던 베드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제자 베드로의 반응. 저 청년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지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우리는 저 사람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요구하는 장면이 28절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 하늘나라는 너희와 같이 그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답해 주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답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셔야 할 그 십자가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낮아짐의 길을 직접 몸소 보여주시면서 하늘나라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섬김의 길을 걷는 자, 낮아짐의 길을 걷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직접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아주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사실적이죠. 내가 이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 안타깝게도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자신들의 탐욕과 저와 여러분들의 탐욕과 이기심의 노예가 된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오직 높은 자리, 어느 자리에만 앉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통탄하는 마음은 느껴지십니까?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의 죄를 위하여, 너희들을 섬기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나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겠다.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겠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그의 제자들, 철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자리 다툼이 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 찢어지는 모습.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종이라면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의지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결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면서 영상 한 편 보시고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릴게요. 내가 아는 한 노신사는 영어 문장 중에서 한 문장을 택하라고 하면 메리아의 비유를 고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미국 항공사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온통 미국인들뿐이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대단히 심심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좌석에 앉은 7살짜리 아이가 계속해서 이쪽을 돌아보고 May I help you? 를 읊어대며 친절히 부른 것이었습니다. 벨트 착용 신호가 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가만히 앉아있으려니까 이 소녀가 May I help you? 라고 하면서 벨트를 매주었습니다. 또 의자를 세우라고 했는데도 잘 몰라 하니까 May I help you? 하면서 버튼을 눌러주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친절한 것이 하도 신기해서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냐고 물었더니 그 소녀는 또렷또렷한 눈망울을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매일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누구를 만나든 May I help you? 라고 물어보고 도울 일이 있는 사람은 힘껏 도우라고 하신답니다. 이 소녀처럼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관심과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분함을 버리시고 그분에게 관심조차 없는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노신사가 그 소녀를 자랑하듯 주님께 참으로 감사하면서 그분을 자랑합시다. 그리고 내가 먼저 고개를 돌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May I help you? 기도하시겠습니다.